이 관상은 왕후의 자질이로다. 관상가 유한의 외침에 송월원 기방이 술렁였습니다. 천한 기생의 얼굴에서 왕후의 상을 발견한 것입니다. 송월원의 기생 연희가 왕후의 상을 지녔대. 천한 기생이 왕후의 상이라니 이것이 무슨 조짐인가? 그날 밤부터 한양도성은 뒤집혔고 연희라는 이름은 예언의 중심에 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진짜 정체와 조선의 운명을요. 왕후의 상을 지닌 기생, 과연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청금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영조 20년의 일입니다. 한양 도성에는 3년째 이어진 흉년으로 백성들의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궁궐 안에서는 왕세자의 책봉을 둘러싼 권신들의 암투가 갈수록 격해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민심은 더욱 흉흉해졌고 곡간은 비어갔으며 굶어 죽는 백성들의 소식이 날마다 들려왔습니다. 장터에는 곡식을 구하려는 사람들로 아우성이었고 거리에는 구걸하는 이들이 넘쳐났으며 밤이면 도둑들이 들끓어 백성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지냈습니다. 도성 남쪽 기와 지붕 사이로는 음산한 소문 하나가 떠돌았지요. 왕후의 상을 지닌 여인이 나타나면 조정의 판도가 뒤바뀐다는 예언이 그것이었습니다. 그 소문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골목골목을 기어다녔고 사람들은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장터에서도 우물가에서도 사랑방에서도 기방에서도 심지어 대궐 안에서까지 사람들은 그 예언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이것이 나라에 큰 변화가 올 징조라 했고 어떤 이는 불길한 재앙의 시작이라 했으며 어떤 이는 새로운 왕조가 열릴 것이라 수군거렸습니다. 한양 기방 송월원에는 연희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연희는 23의 나이로 신분이야 천하였으나 타고난 맑은 눈빛과 고운 골상을 지녔고 무엇보다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성품이 남달랐지요. 가난한 부모를 일찍 여의고 어린 시절부터 기방에서 자라난 연희는 시조와 가야금에 능했으며 글씨 또한 제법 깨우쳐 기방 손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연희의 가야금 소리는 구슬프면서도 맑아서 듣는 이의 마음을 울렸고 특히 추석날 밤 달빛 아래에서 타는 가야금은 신선의 소리 같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연희가 쓴 글씨는 흘림체가 아름다워 선비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고 시조를 읊는 목소리는 맑은 샘물처럼 청아했으며 춤을 추면 나비가 나는 듯했습니다. 기방 주인 김포주는 연희를 친딸처럼 아꼈고 다른 기생들은 연희의 재능을 부러워하면서도 시샘했습니다. 연희는 기방에서 손님 앞에 나가 노래를 부르고 글씨를 배워가며 조용히 살고자 했으나 밤마다 꿈속에는 궁궐의 붉은 기와와 자신을 부르는 듯한 목소리가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 꿈은 너무나 생생해서 깨어난 후에도 한참을 가슴이 두근거렸고 연희는 그 꿈의 의미를 알 수 없어 불안해했습니다. 어떤 날은 꿈속에서 화려한 궁궐 안을 거닐었고 어떤 날은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소리를 들었으며 어떤 날은 붉은 실이 하늘에서 내려와 자신의 손목을 감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연희를 둘러싼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상가 유한은 나라의 대사에 동원되는 명관상가로 60이 넘은 나이에도 눈빛만큼은 매서웠습니다. 유한은 젊은 시절 명나라에 건너가 관상학을 배웠고 조선으로 돌아와 수많은 양반 사대부의 관상을 보았습니다. 왕실에서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유한을 불렀고 유한의 말 한마디는 사람의 운명을 바꿀 만큼 무게가 있었습니다. 유한은 우연히 연희의 얼굴을 본 뒤로는 극도로 경계하며 그녀를 멀리했지요. 좌의정의 서자 장훈은 28의 젊은 나이에 학식이 깊고 무예에도 능했으나 서자라는 신분 때문에 늘 그늘진 삶을 살아왔습니다. 장훈은 어머니가 천안 기생 출신이었기에 좌의정 댁에서도 천대를 받았고 아버지인 좌의정은 장훈을 거의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장훈의 적형들은 장훈을 무시했고
좌의정의 부인은 장훈을 볼 때마다 눈살을 찌푸렸으며 하인들조차 장훈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장훈은 혼자 공부하여 과거에 합격했고 무에도 익혀 당당한 선비가 되었습니다. 장훈은 기방에 그나들 다 연희에게 마음을 품었으나 신분 차이 때문에 그 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기방 선배 기생원령은 35의 나이로 한때 송월원의 으뜸 기생이었으나 젊고 재능 있는 연희가 나타나자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워 뒤에서 온갖 회방을 놓았습니다. 원령은 연희가 손님을 받을 때마다 시비를 걸었고 연희의 물건을 몰래 숨기기도 했으며 연희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고 연희가 실수하도록 함정을 파기도 했습니다. 비밀스러운 무녀 설화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신비로운 존재로 어떤 때는 젊은 여인처럼 보였다가도 어떤 때는 노파처럼 보였습니다. 설화는 한양에서 가장 영험하다는 무당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미래를 내다본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설화는 연희에게 자꾸만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곤 했습니다. 어느 초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낙엽이 뜰 안을 뒹굴고 귀뚜라미 소리가 구슬프게 울려 퍼지는 밤이었지요.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올랐고 달빛은 은빛 물결처럼 기방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와 치마폭을 흔들었고 어디선가 국화향기가 은은하게 풍겨왔습니다. 연희가 기방마루에 앉아 가야금 줄을 고르고 있을 때 설화 무녀가 호련히 나타나 그녀 곁에 앉았습니다. 설화는 하얀 무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꽃을 꽂고 있었으며 손에는 유령을 들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연희의 손을 가만히 잡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물길이 하늘로 흐를 팔자로구나. 그대는 땅에 뿌리를 내리려 하나 하늘이 그대를 부르고 있소. 그대의 길은 이곳이 아니오. 궁궐의 붉은 기와 아래가 그대의 자리요. 연희는 그 말뜻을 알 수 없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녀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 수가 없나이다. 저는 천한 기생일 뿐인데 어찌 궁궐과 연관이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연희가 물었으나 설화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밤 연희의 꿈속에는 다시 한번 궁궐의 붉은 기와가 나타났고 이번에는 더욱 선명하게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야, 연희야. 그 목소리는 애절하면서도 간절했고 연희는 그 목소리를 따라 궁궐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연희는 넓은 정각을 지나 어느 사당 앞에 섰고 사당 안에서는 붉은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연희가 사당 문을 열려는 순간 꿈에서 깨어났고 연희는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밤하늘의 달은 여전히 밝았고 연희는 그 달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운명을 흔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관상가 유한이 우연히 송월원 기방에 들렀다가 연희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유한은 단골 손님인 김진사와 함께 기방에 왔다가 마루 끝에서 가야금을 타는 연희를 보았습니다. 그날은 추석 다음 날이었고 기방에는 손님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연희는 흰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고 가야금을 타고 있었고 촛불과 달빛이 연희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유한은 연희의 관상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고 경악했습니다. 이 관상은 왕후의 자질이로다. 유한은 가야금 소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연희에게 다가가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연희는 놀라 물러났으나 유한은 연희의 턱을 잡고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이마는 넓고 높아 귀함이 서렸고 눈은 맑고 깊어 지혜가 담겼으며 코는 단정하여 의지가 곱고 입은 자그대 다물면 위엄이 있구나. 귀는 두툼하고 턱은 둥글어 복이 가득하며 미간은 넓고 발가에 군이 없구나. 광대뼈는 적당히 나와 권위가 있고 목은 가늘되 고다 절개가 있으며 손은 가늘고 길어 귀인의 손이로구나. 허나 이런 상이 천한 곳에 있어선 안 될 터인데 유한의 그 말은 순식간에 기방 안팎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기방에 있던 손님들이 하나둘 연희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유 선생, 정말 저 기생이 왕후의 상을 지녔단 말이오? 유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틀림없소. 이런 상은 평생 몇 번 보기 어려운 상이오. 다음 날이 되자 송월원은 물론이고 한양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송월원의 기생 연희가 왕후의 상을 지녔다더라. 관상가 유한이 직접 보고 그리 말했다니 틀림없을 것이다. 천한 기생이 왕후의 상이라니 이것이 무슨 조짐인가? 세상이 뒤바뀔 징조가 아니겠는가? 연희는 갑자기 쏟아지는 관심과 수군거림에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고 기방에 오는 손님들도 연희를 신기한 구경거리 보듯 바라보았으며 어떤 이들은 연희의 손이라도 만져보려 했고 어떤 이들은 연희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얻으려 했습니다. 연희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방 안에 숨어 지냈습니다. 관상 소문이 연희에게 어떤 화를 부를지 알 수 없었던 연희는 도망을 결심했습니다. 연희는 한밤중에 몰래 짐을 꾸려 기방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몇 벌의 옷과 은자 몇 냥, 그리고 어머니의 유품이라고 들은 비녀를 챙겼습니다. 연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마루를 건넜고 뜰을 가로질러 대문 앞까지 갔으나 그곳에서 장훈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장훈은 달빛 아래 서서 연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훈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고 눈빛은 안타까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연희, 어디로 가려 하오? 장훈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호했습니다. 연희는 놀라서 짐을 떨어뜨렸고 그 소리에 기방개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장훈은 그 짐을 주워 연희에게 건넸습니다. 도망치면 안 돼요. 도망치면 오히려 소문이 더 커지고 그대에게 더 큰 화가 미칠 것이요. 사람들은 그대가 도망친 것을 수상히 여길 것이며 혹시 그대가 정말 왕후가 될 운명이라 도망쳤다고 생각할 것이요. 허튼 소문일 뿐이요.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소문은 가라앉을 것이요. 연희는 장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장훈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지요. 연희는 장훈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을 돌렸습니다. 도령의 말씀이 옳사옵니다. 제가 겁을 먹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였나이다. 도망을 치면 저를 의심하는 자들에게 빌미를 주는 것이겠지요. 저는 그저 기생으로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인데 이 소문이 저를 어디로 끌고 갈지 두렵나이다. 연희는 기방에 남아 소문이 가라앉기를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바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가라앉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더욱 커져갔고 급기야 궁궐에까지 그 소문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 소문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고 신하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았으며 후궁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설화 무녀가 다시 연희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한밤중이었고 달빛만이 뜰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기방의 모든 사람들이 잠든 시각이었고 연희만 홀로 방에서 촛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왔고 연희는 놀라 일어났습니다. 설화는 붉은 실 한 가닥을 꺼내 연희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인연은 이미 하늘에 걸렸으니 피할 수 없소. 이 실은 하늘이 내린 인연의 표시여. 이 실을 잘 간직하시오. 때가 되면 이 실이 그대를 인도할 것이오. 그대가 가야 할 곳, 그대가 만나야 할 사람, 그대가 해야 할 일을 이 실이 알려줄 것이오. 연희는 붉은 실을 받아들고 설화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실은 손가락 굵기만 했고 비단실처럼 부드러웠으며 이상한 광채가 났습니다. 실을 만지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연희의 손에 감겼습니다. 설화의 눈빛에는 연민과 경고가 동시에 담겨 있었지요. 무녀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옵니까? 이 소문이 저를 어디로 이끌 것이옵니까?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 것이옵니까? 연희가 물었으나 설화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대 스스로 알게 될 것이오.
두려워 마시오. 하늘은 그대를 지켜볼 것이오. 그대는 왕후가 될 상이 아니라 나라를 구할 상을 지녔소. 그 뜻을 깨닫는 날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오. 그대의 진짜 신분도, 그대가 걸어야 할 길도, 그대가 만나야 할 인연도 모두 밝혀질 것이오. 연희는 그 말이 두려우면서도 묘한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붉은 실은 작고 가늘었으나 이상하게도 무겁게 느껴졌고, 연희는 그 실을 치맛자락에 정성스럽게 싸서 간직했습니다. 설아는 다시 창문으로 나갔고, 연희는 붉은 실을 보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연희의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좌의정 일가에서는 연희의 소문을 듣고 그녀를 정적 제거의 도구로 삼고자 했습니다. 좌의정 이광수는 영의정과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는데 연희를 이용하면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좌의정은 자신의 신복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저 기생 연희를 우리 편으로 만들면 세자 책봉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오. 왕후의 상을 지닌 여인이라는 소문을 이용하면 백성들의 민심을 얻을 수 있소. 백성들이 믿는 예언을 우리가 이용하면 영의정을 몰아낼 수 있소. 연희를 왕세자의 후궁으로 올려 세자빈 자리를 차지하려는 자들과 반대로 그녀를 제거하여 예언을 무력화시키려는 자들이 맞섰지요. 영의정은 연희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저 계집이 살아있는 한 백성들이 흔들릴 것이오. 천한 기생 주제에 왕후의 상이라니 이런 허무맹랑한 소문을 없애야 하오. 저 계집을 궁 밖으로 내쫓거나 아예 없애버려야 하오. 장후는 이를 막으려 했으나 좌의정의 서자인 자신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버님, 연희는 그저 평범한 기생일 뿐입니다. 관상가의 말을 믿고 무고한 여인을 정치에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옵니다. 장훈이 애원했으나 좌의정은 차갑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그 계집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서자 주제에 감히 내 일에 참견하지 마라. 내 어미도 천한 기생이었으니 너도 기생의 피를 받았구나. 기생의 자식이 기생을 변호하는 것이 당연하겠지. 좌의정의 말에 장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으나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훈은 방으로 돌아가 혼자 분노를 사겼고 연희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연희는 조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위기에 처했으나 기생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슬기롭게 거짓 시비를 피하며 첫 위기를 넘겼습니다. 좌의정 일가에서 보낸 자들이 연희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려 했으나 연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거절했습니다. 저는 제 입으로 거짓을 말할 수 없나이다. 저는 그저 기생일 뿐, 관상이 어떻든 저는 제 본분을 지킬 뿐입니다. 대감께서 무슨 말씀을 하라 하셔도 저는 거짓을 말할 수 없나이다. 연희는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자들에게 꼬리를 잡히지 않으려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연희는 말을 아꼈고 행동을 조심했으며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상가 유한이 연희를 몰래 찾아왔습니다. 유한은 처음과는 달리 온화한 얼굴로 연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한은 기방 뒤뜰에서 연희를 만났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달빛이 둘을 비추고 있었고 밤바람이 조용히 나무잎을 흔들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처음에는 그대를 경계했소. 왕후의 상이 천한 곳에 있으면 나라에 화가 미칠까 두려웠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대의 상을 말했으나 그것이 오히려 그대를 위험에 빠뜨렸소. 유한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밤낮으로 고민하며 다시 관상을 살펴보니 그대가 가진 상은 단순한 왕후의 상이 아니었소. 그대는 왕을 죽음에서 살릴 귀인의 상을 지녔소. 그대의 이마에 서린 빛은 왕실을 구할 복이요. 그대의 눈에 담긴 지혜는 나라를 바로 세울 힘이요. 그대의 코는 의지가 고다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을 것이며 그대의 입은 진실만을 말할 것이요. 그대의 손은 나라를 구할 손이며 그대의 발은 올바른 길을 걸을 발이요. 유한은 연희를 지키려 했으나 이미 정치 권력의 눈은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유한의 말은 연희에게 더 큰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대감, 저는 그저 천안기생일 뿐입니다. 어찌 왕을 구한다는 말씀을 하시나이까? 저는 궁궐문 안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천한 몸인데 어찌 왕을 구할 수 있겠나이까? 저는 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예법도 모르며 그저 가야금이나 타는 천한 기생일 뿐입니다. 유한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뜻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소. 신분이 무엇이 중요하오? 하늘이 그대를 선택했다면 그대는 준비해야 하오. 곧 궁궐에서 그대를 부를 것이오. 그때 당황하지 말고 그대의 본분을 다하시오. 그대가 해야 할 일을 하늘이 알려줄 것이오. 장훈은 연희를 보호하며 점차 그녀에게 은근한 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순간마다 나타나 연희를 지켜주는 장훈의 모습에 연희도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지요. 어느 달 밝은 밤, 장훈이 기방 뒤뜰에서 연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화나무 아래 서서 달을 보고 있는 장훈의 모습은 외로워 보였습니다. 장훈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고 바람에 옷자락이 펄럭였습니다. 연희가 나타나자 장훈은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연희, 내 신분이 어떻든 그대를 지키겠소. 내가 비록 서자의 몸이지만 그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소. 나는 그대가 이 소문으로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소. 그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소문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 않소. 장훈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연희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으나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령, 제 곁은 위험합니다. 도령께서는 멀리 계셔야 하옵니다. 저는 이미 소문의 중심에 서 있고 도령께서 제 곁에 계시면 도령께도 화가 미칠 것입니다. 도령께서는 좌의정 대감의 아드님이시니 저 같은 천한 기생과 엮이시면 안 됩니다. 도령의 장래가 망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장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더욱 그대 곁에 있어야 하지 않겠소? 그대가 위험하다면 내가 그대를 지켜야 하지 않겠소? 나는 서자로 태어나 평생 천대를 받으며 살았소. 그러니 신분 따위는 내게 중요하지 않소. 중요한 것은 그대여. 그대만이 나를 사람으로 대해 주었소. 두 사람의 인연은 위험 속에서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고 밤바람은 조용히 매화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연희는 장훈의 손을 가만히 잡았고 장훈은 연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달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궁궐에서 정갈이 왔습니다. 연희는 왕세자의 병환을 이유로 궁궐로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세자의 병이 위독하다는 소문이 퍼지자 관상가 유한의 말을 기억한 이들이 연희를 궁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내관들이 기방으로 와서 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기생 연희는 즉시 궁으로 들어오라는 정교이시다. 어서 준비하라. 연희는 거부할 수도 없이 가마에 올랐습니다. 기방 사람들은 모두 나와서 연희를 배웅했고 김포주는 눈물을 흘리며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희야, 조심하거라. 궁궐은 무서운 곳이니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해야 한다. 월령은 비웃는 표정으로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왕후의 상이라더니 결국 궁으로 끌려가는구나. 천한 기생 주제에 무슨 왕후냐. 곧 죽을 것이다. 장훈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그대를 지키리라. 장훈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연희는 비밀리에 궁궐 깊은 곳으로 끌려가 관상 감찰을 받았습니다. 여러 관상가들이 연희의 얼굴을 살피며 수군거렸고 의관들은 연희의 송금과 골상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과연 왕후의 상이로다. 이마가 넓고 높으니 귀함이 서렸구나. 눈이 맑고 깊으니 지혜가 있구나. 코가 단정하니 의지가 곱구나. 입이 작으되 위엄이 있구나. 세자빈 후보로 올리려는 자들과 그녀를 제거하려는 자들이 뒤섞여
음모가 커졌고 연희는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궁궐의 높은 담장은 연희에게 감옥처럼 느껴졌고 밤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창살 없는 방에 갇혀 있었으나 연희는 그곳이 창살보다 더 무서운 곳임을 알았습니다. 밤이 되면 어둠이 방을 가득 채웠고 연희는 혼자 촛불을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궁녀들은 연희를 감시했고 내관들은 연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꿋꿋이 버텼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하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연희는 밤마다 그렇게 속삭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치맛자락에 싸둔 붉은 실을 만지작거리며 설화 무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궁궐에 갇힌 지 열흘째 되던 날 무녀 설화가 몰래 연희를 찾아왔습니다. 설화는 궁궐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연희가 머무는 처소로 들어왔지요. 한밤중이었고 내관들도 모두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어찌 이곳까지 오셨나이까? 궁궐은 경비가 삼엄한데 어찌 들어오셨나이까? 연희가 놀라 물었으나 설화는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쯤이야 어렵지 않소. 나는 무당이요. 귀신도 나를 피해 가거늘 내관들이야 말에 무엇하겠소? 나는 보이지 않는 길로 다니는 법을 아오. 설화는 연희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주었습니다. 연희, 아니, 윤연희. 그대는 사실 몰락한 반촌 명문가의 적통이오. 그대의 아버지는 윤판서 대감이었고 어머니는 정경 부인이었소. 그대는 어린 시절 영모 누명을 쓰고 멸문된 집안의 유일한 생존자였소. 연희는 설화의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럴 리가 저는 기생 연희일 뿐입니다. 부모님은 가난한 평민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초가집과 굶주림 뿐입니다. 설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그대를 지키기 위한 거짓이었소. 그대가 5살 때 윤판서 대개 영모 누명이 씌워졌소. 좌의정 이광수가 윤판서를 제거하려고 꾸민 음모였지요. 윤판서는 영의정과 가까웠고 좌의정의 비리를 알고 있었소. 그래서 좌의정이 윤판서를 제거하기 위해 영모 누명을 씌운 것이오. 그날 밤 화재가 나서 집안 식구가 모두 죽었으나 그대만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남았소. 그 누군가가 그대를 기방포주에게 맡기며 절대 신분을 밝히지 말라고 당부했소. 그리고 그대는 기생으로 자랐소. 자신이 천한 기생이 아니라 원래 양가 규수였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가문이 억울하게 멸문당했다는 사실에 연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린 시절의 흐릿한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큰 기와집, 아름다운 정원, 따뜻한 어머니의 품, 위엄 있는 아버지의 목소리, 화려한 옷, 맛있는 음식, 친절한 하인들, 그것이 꿈이 아니라 진짜 기억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설화는 연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진짜 이름은 윤연희, 윤판서 대감의 외동딸이었소. 그대는 왕후가 될 상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나라를 바로 세울 상을 지닌 것이오. 그대의 가문을 멸문시킨 자가 누구인지 아시오? 바로 좌의정 이광수요. 그대는 그 진실을 밝혀야 하오. 연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운명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촛불을 켜고 앉아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왜 왕후의 관상을 갖고 태어났는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이 트자 연희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도망만 다니려 하였으나 이제는 하늘이 내게 맡긴 가가 무엇인지 알겠구나. 나는 내 가문의 억울함을 풀어야 하고 세자 저하를 구해야 하며 좌의정의 음모를 밝혀야 하는구나. 이것이 하늘이 내게 준 운명이로구나. 연희는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과 정면으로 마주할 결심을 했습니다. 연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결연함이 그 눈빛에 서려 있었습니다. 연희는 치맛자락에서 붉은 실을 꺼내 손에 감았습니다.
그 실은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것 같았고 마치 연희를 격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연희가 반드시 우리 가문의 억울함을 풀겠나이다. 좌의정의 음모를 밝히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나이다. 그때 연희는 장훈의 정체에 대한 또 하나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아가 다시 찾아와 말해주었지요. 장훈 도령은 단순한 좌의정의 서자가 아니었소. 장훈 도령은 왕세자의 비밀 지지자이자 조정의 밀지를 받는 자였소. 무엇보다 장훈 도령은 어린 시절 윤판서 대계 화재 현장에서 어린 그대를 몰래 구해 기방으로 보내 살린 은인이었소. 연희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장훈 도령은 그날 밤 화마 속에서 그대를 구하고 그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기방 포주에게 돈을 주고 그대를 맡겼소. 장훈 도령은 그때 겨우 8살이었으나 자신의 아버지가 윤판서 댁을 멸문시킨 것을 알고 있었소. 장훈 도령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그 음모를 우연히 듣고 말았소. 그래서 그대를 구한 것이오. 장훈 도령은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려 그대를 구했소. 그리고 지금까지 그대를 지켜왔소. 장훈 도령은 세자 저하의 밀지를 받아 아버지의 음모를 막으려 하고 있소. 세자 저하도 좌의정의 음모를 알고 계시나 증거가 없어 움직이지 못하고 계시오. 연희는 장훈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도령께서 그때 그 아이를 도령께서 저를 구해주셨구나. 도령께서는 8살의 어린 나이에 저를 구하셨고 20년 동안 저를 지켜주셨구나. 연희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장훈이 자신을 지켜온 20년의 세월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령께서는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려 저를 지켜주신 것이로구나. 그러면서도 저에게 마음까지 주셨으니 도령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도령께서는 저를 지키면서도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 같아 괴로웠을 것이고 저에게 마음을 주면서도 신분 차이 때문에 괴로웠을 것이로구나. 바로 그때 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세자의 병세가 더욱 위독해진 것입니다. 궁중 의원들은 손을 놓았고 왕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세자가 이대로 가면 어찌 되는 것이냐? 어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온갖 약을 다 써도 낫지 않는단 말이냐? 왕의 목소리는 떨렸고 신하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자는 열흘 전부터 고열에 시달리며 정신을 잃었고 어떤 약도 듣지 않았으며 맥박은 점점 약해졌고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어이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했고 왕은 세자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희는 귀인의 상을 지녔다는 소문 때문에 정적들에게 암살 표적이 되었습니다. 세자가 죽으면 권력 구도가 바뀌기를 원하는 자들이 연희를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저 계집을 죽여야 하오. 저 계집이 살아있는 한 우리 계획에 차질이 생기오. 태자가 죽으면 우리가 원하는 왕자를 추대할 수 있소. 그러면 우리가 권력을 장악할 수 있소. 좌의정 일파는 밤마다 모여 음모를 꾸몄습니다. 궁 안에서 고립된 채 연희는 장훈과도 떨어져 절망에 빠졌습니다. 밤이 되자 자객들이 연희가 머무는 처소로 몰려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담을 넘어 들어왔고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으며 얼굴은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연희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이것이 제 운명인가 보옵니다. 하늘이시여 부디 세자 저하를 살려주소서. 제 목숨을 대신 받으시고 세자 저하를 살려주소서. 그러나 그때 설화 무녀가 나타나 자객들을 막아섰습니다. 설화는 요령을 흔들며 주문을 외웠고 자객들은 그 소리에 놀라 물러났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이 아이에게는 해야 할 일이 남았다. 감히 하늘이 선택한 아이를 해하려 하느냐? 물러가라. 설화의 목소리는 위험이 서려 있었고 자객들은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설화는 연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대가 해야 할 일을 할 때가 왔소. 연희는 세자를 살리기 위해 무녀 설화에게 배운 하늘신께 비는 비밀 의식을 감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의식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금기였으나 연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무녀님, 제게 그 의식을 가르쳐 주소서. 저는 세자 저하를 구하고 제 가문의 누명을 풀고 좌의정의 음모를 밝히고 싶나이다. 제 목숨 하나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기꺼이 바치겠나이다. 설화는 연희를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하지만 이 의식은 그대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소. 그대의 정기를 모두 빼앗아 세자에게 전할 것이니 그대는 죽을 수도 있소. 의식을 하는 동안 그대의 피가 모두 빠져나갈 것이며 그대의 혼이 몸에서 떠날 수도 있소. 그래도 하겠소? 연희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하겠나이다. 제 목숨 하나로 세자 저하를 살리고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기꺼이 바치겠나이다. 이것이 하늘이 저에게 준 운명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나이다. 한밤중 연희는 세자가 누운 정각 뒤편 작은 사당에서 혼자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 있었고 바람은 차갑게 불었으며 어둠이 사당을 감쌌습니다. 사당 안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연희는 붉은 실을 손에 감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희는 하늘을 향해 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목숨을 받으시고 저 어진 이를 살려주소서. 저의 가문은 억울하게 멸문당했고 세자 저하는 나라의 기둥이옵니다. 부디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 정기를 모두 가져가시고 세자 저하께 생기를 불어넣어 주소서. 제 혼을 가져가시고 세자 저하의 혼을 붙들어 주소서. 연희의 기도가 깊어지자 갑자기 천둥이 쳤고 궁궐의 등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먹구름이 몰려들고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으며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으나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디 세자 저하를 살려주소서. 제 목숨을 받으시고. 연희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으나 그녀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연희의 몸에서 빛이 새어나왔고 그 빛은 세자가 누운 정각으로 향했습니다. 연희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고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으나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권신들이 연희를 제거하기 위해 사당으로 몰려왔습니다. 좌의정 이광수가 앞장섰고 그의 뒤를 따라 여러 신하들이 따라왔으며 무장한 군사들도 함께 왔습니다. 저것이 바로 요사스러운 기생이요. 저것이 궁중에서 굿을 하고 있소. 저 계집이 세자 저하를 해하려 하고 있소. 어서 저 계집을 잡아라. 이들은 연희가 요사스러운 굿을 한다며 그녀를 죽이려 했습니다. 칼을 든 자객들이 연희에게 다가오는 순간 갑자기 세자의 정각에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태자가 기적처럼 정신을 회복하고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무슨 소란이냐? 과인이 깨어났는데 무슨 소란이냐? 과인을 살린 은인이 누구냐? 세자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모든 이들이 놀라 엎드렸습니다. 세자는 비틀거리며 사당으로 걸어왔고 피를 토하며 쓰러진 연희를 보았습니다. 저 여인이 과인을 살렸구나. 과인이 꿈속에서 저 여인을 보았소. 저 여인이 과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소. 저 여인이 과인의 혼을 붙들어 주었소. 저 여인을 보호하라. 세자는 자신을 구하려 목숨을 건 연희를 보호하라 명했고 권신들의 음모를 낱낱이 밝히라 명했습니다. 궁중의 빛이 다시 돌아오며 연희는 권신들의 죄를 밝히기 위한 최후의 대면을 했습니다. 연희는 쓰러진 몸을 일으켜 세우고 좌의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연희는 지혜와 담력으로 모든 음모를 끊어냈습니다. 대감들께서는 세자 저하를 해하려 하셨고 이 천한 몸을 이용하려 하셨나이다. 제 가문 윤판서 댁도 대감들의 음모로 멸문당했나이다. 저는 윤판서의 딸 윤현이옵니다. 좌의정께서는 20년 전 제 아버지를 역모로 몰아 멸문시키셨나이다. 좌의정께서는 제 아버지가 좌의정의 비리를 알고 있어 제거하셨나이다.
연희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힘이 있었고 세자는 그녀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좌의정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다른 신하들은 모두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이 계집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이냐. 좌의정이 소리쳤으나 세자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연희의 진짜 혈통, 그녀가 지닌 관상의 의미, 세자를 살린 공적, 장운의 정체, 윤판서 댁을 멸문시킨 진짜 배우까지 모든 비밀이 조정과 궁중 앞에 밝혀졌습니다. 장운이 나서서 증언했습니다. 전하, 소신도 증언하겠나이다. 소신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음모를 알고 윤판서 댁의 화재 현장에서 연희를 구했나이다. 그리고 세자 저하의 밀지를 받아 아버지의 음모를 막으려 했나이다. 소신의 아버지는 윤판서 대감의 비리 고발을 막기 위해 영모 누명을 씌웠고 집에 불을 질렀나이다. 소신은 그 현장을 보았고 어린 연희를 구해 기방에 맡겼나이다. 초반부터 설화가 건넨 붉은 실은 하늘이 내린 인연의 표시였고 연희가 꾼 꿈들은 모두 운명의 예고였으며 유한이 본 관상은 나라를 구할 귀인의 상이었습니다. 왕은 연희의 공을 치하하고 윤판서 댁의 영모 누명을 풀어주었습니다. 윤판서는 충신이었으나 간신들의 모함으로 죽었구나. 그 딸이 이렇게 나라를 구했으니 이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윤연희에게 정경 부인의 품계를 내리고 윤판서 댁의 명예를 회복시키라. 좌의정 이광수는 영모와 살인의 죄로 유배 보내라. 왕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조정의 신하들은 모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좌의정 이광수를 비롯한 권신들은 모두 잡혀갔고 그들의 죄가 낱낱이 밝혀졌으며 그들의 재산은 몰수되고 그들의 관직은 박탈되었습니다. 세자는 후계로 확정되었고 연희는 왕과 세자 앞에서 정식으로 윤연희로서 인정받았습니다. 궁중에 모인 모든 이들은 연희에게 절을 올렸고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연희는 기생의 신분에서 벗어나 본래 가문의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윤판서 댁은 비록 멸문되었으나 연희가 살아있음으로써 대가 이어졌습니다. 왕은 연희에게 정경 부인의 품계를 내렸고 윤판서 댁의 재산과 명예를 모두 돌려주었으며 윤판서의 신주를 종묘에 모시게 했습니다. 장운과의 인연도 조정의 허가를 받으며 그의 곁에 서게 되었습니다. 왕은 장운의 공도 인정하여 그를 정식 관직에 임명했고 서자의 신분을 벗겨 정식 양반으로 인정했습니다. 장운은 연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그대를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되었소. 20년을 기다렸소. 그대가 기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시오? 하지만 그대의 신분을 밝히면 그대가 위험할 것 같아 참았소. 그대를 멀리서 지켜보며 그대가 행복하기만을 빌었소. 연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령께서 저를 구해주신 그날부터 제 삶은 도령의 것이었나이다. 이제야 그 은혜를 알게 되었으니 평생 도령을 모시겠나이다. 도령께서 저를 지켜주신 20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봄이 오고 매화가 피어나는 계절이었습니다. 궁궐 뒤뜰의 매화나무에는 하얀 꽃이 가득 피어났고 연희는 그 꽃을 바라보며 평화를 느꼈습니다. 세자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백성들은 연희를 귀인이라 부르며 그녀의 이야기를 전했으며 한양 거리에는 연희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가 퍼졌습니다. 연희는 왕후가 되지 않았으나 세자를 살리고 조정의 판도를 바꾼 왕후의 상이란 결국 나라를 살릴 귀인의 운명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관상가 유한이 본 것은 권력의 상이 아니라 구원의 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대는 왕후가 될 상이 아니라 왕실을 구할 상이었소. 이 늙은이가 처음에는 잘못 보았으나 하늘은 이미 알고 계셨소. 그대는 왕후보다 더 큰 일을 한 것이오. 유한은 연희에게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어느 날 연희는 붉은 실을 매화나무에 묶으며 속삭였습니다. 하늘이 내린 인연을 따르되 삶은 스스로 일구는 것이로다.
설화 무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는 이제 진정한 귀인이 되었구나. 그대의 길은 이제 시작이오. 그대는 평생 나라를 위해 살 것이오. 한양 도성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백성들은 연희를 귀인이라 부르며 그녀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기근도 점차 해소되어 가을에는 풍년이 들었고 사람들은 이것이 연희가 가져온 복이라고 믿었으며 아이들은 연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연희와 장우는 윤판서 댁의 옛터의 집을 다시 지었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날마다 조상의 사당에 절을 올렸고 억울하게 죽은 윤판서와 그 가족들의 명복을 빌었으며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연희는 세자를 위해 계속 기도했고 세자는 훗날 훌륭한 왕이 되었으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성군이 되었습니다. 장우는 세자를 보필하며 나라를 바로 세웠고 연희는 궁중의 여인들을 가르치며 덕을 쌓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들이 태어났고 그 아이들은 부모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으며 하늘의 뜻을 따르고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운명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지만 그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는 우리 스스로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연희는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운명과 맞섰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을 구했습니다. 진정한 귀함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진리를 연희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억울함은 언젠가 풀린다는 것도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연희처럼 당당하게 맞서고 하늘이 내린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일구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장훈처럼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려는 마음도 아름다운 것이며 설화처럼 어려운 일을 돕는 마음도 귀한 것이며 유한처럼 잘못을 깨닫고 바로잡는 마음도 훌륭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늘의 뜻을 따르되 스스로의 의지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